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들이 있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지키지 않았을 때 당할 수 있는 것들도 알아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에서 33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3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31장부터 33장까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성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 구별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극단적인 경우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변명도 좀 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31장의 중요한 이야기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2장에는 송아지, 황금 송아지, 여호와의 형상이라 불리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33장에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삐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삐졌다라고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안 해라고 돌아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31장부터 33장까지 얘기는 우리의 머리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근데 신앙의 언어로 쓰여졌다, 역사의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 고증이 가능한 언어, 단어들이라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추해서 그 결과를 찾아내야 되지만 만일에 이것이 역사의 단어가 아니라 신앙의 단어라면 신앙의 단어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철학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신앙의 언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의 범주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턱대고 믿어라 이런 말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도리라는 거죠. 변명 아닌 변명으로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받아들이기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31장에는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31장 1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31장과 32장의 장소가 달라요. 31장은 아직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32장은 시내산 아래 사건. 이것도 사실은 조금 좀 얘기가 먼저 하고 간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일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날, 그래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대제사장의 옷이 구별된 옷이었고 성막의 재료로 쓰여졌다는 얘기를 어저께 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1장과 32장의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31장의 시내산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직접 대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면 32장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고 인간들의 세상에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한 끗 차이거든요. 산 아래와 산 위의 사건인데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두 가지의 묵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묵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늘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은 31장의 모습이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31장의 상황이 되어야 맞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일 수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1장의 사건이 32장엔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목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31장에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있다 한들 그것이 32장의 황금송아지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것을 쫓아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너무나 격리된 모습으로 우리만의 행복, 우리만의 기쁨, 우리만의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교회가 지역의 섬이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교회가 지역의 섬이 돼버리면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커질 수가 있고 교회는 점점 좋아질 수는 있지만 자기들끼리 좋고 자기들끼리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지역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들이 이질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도시에는 그나마 조금 좀 큰 건물이 많아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만 시골 교회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정읍 쪽에 내려가다가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논두렁, 논밭 한가운데 큰 건물 하나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건 뭐지 싶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그래서 집사람하고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본 적도 있었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지역과는 상관없는 바벨탑을 우리는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비껴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지역 사람들과는 소통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우리끼리만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열어야겠다 생각했던 거고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이 있는데 오늘은 에어바운스를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빌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17일 날 우리 설치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편하게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 빌려갔다가 성경학교 치르고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니까. 내 거가 아니라 우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번 주 금요일 날은 그걸 빌려갈 거고, 토요일 날 원래는 우리가 에어바운스 시기로 한 날인데요. 토요일 날 예비 중학교 여자아이들 부모들이 지난번에 와서 한번 재밌게 놀다 갔어요. 한 7, 8명 정도가 놀다 가고, 그리고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왔는데 엄마들 한 7명, 아이들 한 7명 정도가 왔어요. 첫 번째 달에 왔을 때, 1월 달에 왔을 때 사실은 성교육 때문에 왔었거든요.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갔는데 이번엔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저희 교회를 빌려서 저희 교회에서 좀 머물다 가겠대요. 이유는 지난번에 좋았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지 몰라요. 단지 중요한 건 이 지역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이 공간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 과정이 벌써 한 2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깊게 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역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공간을 함께 쓰면서 이 공간이 너희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게 제 목적지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비록 뭐 흥덕에서도 오고, 그리고 동탄에서도 오고, 죽전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기흥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지만, 우리 교인들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여기를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로 어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가 섬이 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 은혜롭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좋죠. 그게 31장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31장의 모세가 32장에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세상과는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타락한 세상이 됐다. 더 정확히 말하면 31장에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나고 있다면 32장에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타락하고 있음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곳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요. 안식일 얘기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잠깐 되짚어보고 갑니다. 31장과 32장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부재 사건으로 읽으시면 훨씬 더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1장엔 안식일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 조건은 13절의 이 단어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이라는 것. 너희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오늘 본문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질 거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앙의 언어입니다. 되게 불편하죠. 야,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죽여? 요즘도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 나올까? 뭐 이런 생각들 만큼. 근데 이게 신앙의 언어예요. 신앙의 언어로 해석해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안식이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범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벌주심이 그것이 극단적으로는 생명의 끊어짐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장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재 사건이라고 그랬죠.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게 있는데 여기는 조금 또 다른 단어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3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선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앞서 13절에서 31장 13절에서는 나의 안식일이었다면 32장에서는 무슨 말이 주목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문제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과학책, 철학책, 문학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서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장에 생명이 끊어지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을 범했을 때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32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들이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신앙의 언어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그러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한다면 33장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단어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가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시내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이가 시내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11조, 물질, 그리고 시간,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것을 넘어서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재 사건과 하나님의 임재 사건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